로마서 5장 12절부터 몇 장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는 누구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아니 우리 자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하고 1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2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은 18절에 전반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범죄가 많은 사람을 정죄에 이르렀다는 요 앞부분 18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12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한 범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남으로써 그 불순종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요 죄와 사망에 이르렀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는 요 구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절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빚어진 이 타락과 이 죄와 사망의 일을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회복하는 그 구속을 말씀하시는데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없었다고요. 왕노로 태어나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요 의미가 여보 우리는 누군가가 이 깨달은 요것들을 전해받고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고개를 수긍하면서 내가 요 일이 완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냐 자만에 빠져요. 그리고 이 지적인 요 부분을 전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어쩐다고 요 이해가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내 품성에 이루어지는 요 지속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의 참여함으로 얻는 이 성화의 순종의 기쁨에서 우리를 제외시키는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당신이 지금 드시고 있는 아침 식사가 당신이 좋아하는 요
빵과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보고 어때요? 이 음식을 보기 전에 없던 어떤 기쁨이 있잖아요. 요 차려진 요 밥상을 보면서. 근데 요 차려진 요 밥상만으로 보여지는 요것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눈에 만족과 또 내 식욕을 당기는 어떤 요 냄새와 향기와 이런 부분 보여지는 요 외관의 요 부분이 내게 어떤 만족을 준다니까요. 뭐 기쁨도 주고. 하지만 실제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유익의 측면에서 보면 요건 전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요 음식이 당신 입에 섭취돼서 씹어서 삼켜지고 또 몸속에 있는 소화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피와 하나 되는 요 일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오한 진리를 내가 깨달아서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또 남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아직 나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아요. 유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요 보이는 음식들이 나를 기쁨을 주는 요 음식들이 잘게 부서져서 눈에 보이는 이 형체가 사라져야 돼요. 일단 내 입속에 들어가면 요 빈 접시 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요 상태는 내 육신의 어떤 눈과 내 코를 통해서 어떤 만족을 주는 일이 없지만 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형체로 내 몸속에 삼켜지고 또 그 기간에 어떤 일을 돕는 요 입안에서 씹는 일, 꼭꼭 씹는 일, 위 속에서 잘 반죽되는 일,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피에 안전히 흡수돼서 찌꺼기들은 배출되고 알맹이들만 피 속에 침투돼서 또 세포에 각 세포에 전달되는 요런 과정들이 거쳐진 후에라야 나와 하나 된 요 음식은 어때요? 실제 내 생명 활동에 어떤 유익이 되는 일로서 내게 유익을 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의 음식과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 생명수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거예요. 내가 깨달은 요것 이 상태만으로는 내게 유익이 없는 거야. 이 말씀하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말씀을 주신 분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꼭꼭 씹고 이게 음미하는 거예요. 음식 속의 영양소는 결국 말씀 속에 요 사상하고 같은 거예요. 생각.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요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음미하고 내 삶에 가져와서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신 요 말씀의 의미가 내 생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몰라. 하지만 약속은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럼 그걸 믿고 신뢰하고 내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에서 그 일들이 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 바라봄을 통해 성령은 요 바라봄을 이끄시잖아요. 지속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요거 어떤 면에서 만약에 당신이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는 요 음식들의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요 음식이 사라지면 안 돼. 요 음식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쉽고 그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이 음식이 주는 유익과 효력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음식을 먹고 그 먹은 결과로
그 유익에 참여하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요 음식을 증거하는 게 그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된 일이라는 거예요. 요 음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서는 요거 결국 요 음식의 효력을 증가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만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음식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이 음식을 높이고 이 음식을 그들에게 이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그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음식의 가치. 이 음식이 그들에게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 이런 음식을 유익되게 요리한 그 요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해 그들에게는. 그럼 누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높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요 음식을 내가 삼켜서 그 음식이 주는 그 활력에 있어서 그 음식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증가하는 이 음식의 효력을 그들이 내게 어떤 실수를 범할지라도 손실을 입힐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정신과 품성으로 그들을 취급할 때에 그 음식의 효력이 생명의 떡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요 일들이 매일 삶에서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무수히 많은 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일로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생명의 떡에 대한 부분을 듣고 그 무수히 많이 몰려든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일을 기쁨으로 나오게 했고 어떤 것이 똑같은 사람을 그 예수께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엇인가를 당신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새 가정이 두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이 연합으로 이루어진 이 결혼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사랑의 풍성함으로 시작된 이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처음 그 기쁨은 사라지고 거의 대부분 원수가 돼요. 어떤 기적, 표적, 그들에게 보인 어떤 표적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중에는 어때? 떠나. 원수가 돼서 떠났다니까요. 처음에는 나에게 어떤 큰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그 만족과 그 기쁨을 줄 수 없을 뿐으로 이해됐을 때 그들은 어때? 친구로 생각하고 나왔던 그분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요일이 있어. 말씀을 처음에 깨달았을 때는 이 말씀을 내게 어떤 큰 만족을 줄 거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찾는 일이 있지만은 우리의 결혼의 생각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가 떠나는 요 일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일상에서도 무수히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지 너희 마음속의 표적, 영생의 일로 나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제시가 주어져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그리스도인 된 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로마서 5장의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이 연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구조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고 요 생애에서 바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책망의 기별을 내가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받아들일 때에 그 책망의 기별이었던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음성은 어떻게 내게 이로자여 보호자여 보혜사여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으로서 내게 먹여주고 이루어지는 실제의 체험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시작하고 그런 삶을 사는 생에는 정죄함이 없어야죠. 여전히 성경은 어때?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책망하는 교훈, 그 교훈은 책망자로서 내게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인자를 맛보지 못하면 이 책망의 기별을 모르고 정죄의 기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는 어때?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기만자는 이렇게 내게 가르치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이 말이 생명의 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요 육체로 내 지능으로 이것들을 연구하고 깨달았다고 가게 되면 결국 그 인자하심은 뭘로 바뀌어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깨달은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을 생애 가운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은 내게 정죄의 말씀으로서 내 요 품성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니 이 품성의 결함을 내가 처리하고 깨끗하게 할 그 마음이 없이 이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만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만은 내 마음의 일에서는 전혀 체험이 없이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절대 환영받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로서 모셔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게 필요한 생명의 떡으로서 읽고 가까이 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체험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